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까다롭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첫 번째 장막과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첫 번째 장막은 율법으로 인한 제사 방식을, 두 번째 장막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제사 방식으로 중의적 의미라 그러죠.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것을 나타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막에는 휘장이 쳐져 있으니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옛날에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한 제사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한 양심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신 중보자이시다. 중보자는 곧 대제사장이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의 끝이었어요. 지난주 15절까지 봤는데 오늘 다시 그 15절부터 9장 끝까지를 볼 겁니다. 15절 말씀이 지난주에 이렇게 끝났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내지 못했던 선한 양심의 회복을 만들어내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가 이미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부르심을 얻은 자들, 부르심을 얻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마저 설명하려고 제가 이 15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한다. 자,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상속권, 상속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얻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한 상속을 받을 약속을 얻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표정들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드릴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맨날 전화 와서 나한테 잘 보이면은 우리 재산 너한테 물려줄게 이렇게 말만 하다가 어느 날 야, 내 재산 네 명의로 바꿨다.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상속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속받게 되는 약속. 자, 근데 상속의 약속이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에게서 이어받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서 받아요? 그 상속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요? 아니요.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8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끝에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성경이 말했냐면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대요.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이걸 붙여보면은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뭘 상속받는다라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 있는 그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말을 가지고 아까 9장 15절 히브리서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상속받게 되어 있는 그 복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뭔데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는데 그걸 우리가 함께 받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받을 그 복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죠. 내가 뭐 줄게, 뭐 줄게 약속하시죠. 뭐 준다고 약속하세요? 땅하고 자손, 그렇죠? 아브라함이 쳐다보는 모든 땅 다 주신다 그러고 네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땅과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 땅과 자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그냥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은 하시는데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장면이 없느냐? 있어요. 3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다 땅과 자손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대잖아요. 복을 주는데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어떤 걸 주신다는 건지 말이 없이 내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이 될지라라는 거는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한 군데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실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자식과 권속, 친척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로 나타나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다 뒤져드린 거예요. 이 세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갖고 아브라함이 재산을 갖고 많은 자손을 갖는 게 복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고 있었던 9장 15절로 다시 돌아와 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영원한 상속의 약속인데, 그 영원한 상속은 바로 복을 상속하는 것인데, 그 상속하는 복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내게 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그 복은 곧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거기 답이 나와 있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중간에 8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안 읽었어요, 일부러.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뭐가 전해졌어요? 복음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받아서 받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받는 복이 뭐라고요? 우리가 받는 복도 영원한 상속의 약속이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받는 복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상속되어 온 복음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서 천하 만민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9장 15절에 나오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뭐 전도, 선교 이러면 좀 부담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자꾸 개인 구원에 매달리다 보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끝이에요.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건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좀 감당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해서 무슨 보답하고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레벨 아니에요.
그런 레벨이면은 홍해바다 건너오자마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아까 9장 15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받았다고요? 우리에게서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을 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서 복음이 안 흘러나가면요? 예,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당연히 흘러나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작정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주신 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감격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냥 복음,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그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어떤 자필 편지 하나를 써서 보내줘도 제가 아마 그거를 적어도 한 석 달 열흘은 여기 들고 나가서 자랑을 할 거예요. 근데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주신 복이 바로 우리에게서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이에요. 계속 이어갑시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어를 가지고,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를 조금 포괄적인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가지고 연결해 나가는 걸 잘 쓰고 있었잖아요. 그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상속의 약속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상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돌아가시니까 받았다는 거잖아요. 상속받았다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 말도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상속받았으니까, 상속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상속해준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 앞에 없냐고 불평하지 말고 이분이 유언으로 남기신 거야. 그냥 우리 상속받는 거니까. 그냥 유언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효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죽으신 거야.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놀라운 헬라어 실력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유언이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유언이라는 뜻도 있지만 훨씬 많이 사용되는 뜻이 뭐냐면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요, 아까 9장 15절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 다음에 이는 첫 언약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 언약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지금 바로 그 뒤에 유언이라고 번역된 디아데케 같은 단어예요. 양쪽이 지금.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언약, 약속으로 번역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개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디아데케란 단어와 또 하나는 에판겔리아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이 두 개가 굉장히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항상 사용되는 곳이 뭐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라고 신약에서 표현할 때에는 항상 어떻게 그 언약을 이 디아데케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아데케라는 그 말 안에는 이 율법에 따른 제사에 따른 그 약속,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뜻하는 의미가 이 디아데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디아데케라는 그 단어에는 희생제물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 단어가 언약, 약속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이 헬라어 사전 맨 끝에 가면은 딱 이 히브리서 9장 16절 케이스, 유언의 케이스가 딱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 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유언이 유효해진다고요. 그 말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15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 받았다고요? 영원한 상속의 약속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영원한 상속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근데 그 우리에게까지 온 게 어떤 상속의 약속이라고요? 영원한 약속이요. 그럼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은, 그 말은 뭐예요? 이 복음이 흘러나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복음 받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또 흘러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유언 또는 언약이라고 번역되는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복을 우리에게서부터 또 흘려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흘려나가려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흘러나가려면 그 복음이 어떻게 해야 유효해진다고요? 죽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를 뒤져도 이런 주제는 똑같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죽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옛날에 청년들한테 이 부분 이야기했더니, 제자는 필요 없고요, 그냥 따라다니는 성도로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바로 그냥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16절 17절도 결국은 우리에게서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래 가서 말할 수는 있다니까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도리어 얼굴이 조금 두꺼우면 얼마든지 감당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게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건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중간에 후딱 뛰어갈게요.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번에 설명해 드립니다. 9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첫 언약도 그렇게 해서 피 없이, 죽음 없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 가지 이 짐승들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항상 정결하게 하려면, 죄를 속해 주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 이게 22절까지 이야기예요.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성경 혼자 보세요. 예,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도 그렇게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자 이렇게 나오면 아시죠? 플라톤, 이데아, 알레테이아, 참, 진리, 이거요. 하늘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짐승을 잡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그것들을 이루신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 26절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 다른 짐승 죽여야죠. 올해 죽인 짐승 내년에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다른 짐승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한 번에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이다.
여기서 세상 끝에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요. 직역하게 되면은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의미로 이거 해석하는 게 낫냐면 한 시대가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이게 이 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하다, 완성하다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두려워서 떠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오케이,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뭐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복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잖아. 근데 어쩌면 당신이 모르지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진 거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에도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세상의 끝, 시대의 완성이기 때문에 다시 있지 않을 거니까, 이게 지금 다 완성된 거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거기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 28절로 갑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짐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금방 앞에서 세상의 끝, 시대의 완성돼서 이제 더 이상 안 오실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는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유대교로 도망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했다, 나중에 다시 기회는 없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사해주는 그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 여기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독특합니다. 뭐냐면 이 헬라어로 길어요. 앞에 크 데코마이 이렇게 돼요. 이게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아포라는 전치사는 뚝 떨어져서, 저 멀리 떨어져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에코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다리다, 바라다, 기대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 그 바라는 우리잖아요. 그 우리를 지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이 말을 헬라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은 멀리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그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왜 목사님 되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죠? 나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나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나에게는 말씀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딱딱 응답해 주시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거예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금요일 날 이 모세오경을 쭉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민수기 거의 끝나갑니다.
이 모세오경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 주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공동체 만든 다음에 맨 끝에, 지금 민수기 하고 있는데 맨 끝에 신명기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왜 말씀을 주신다고요? 모세가 못 따라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는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의 맨 끝에 있는 에스더서 같은 경우가 신명기하고 똑같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페르시아 지방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요, 이미 유대인들이 돌아갈 사람들은요 100년도 전에 다 돌아갔다니까요. 그냥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책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때에 우리는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세가 중간에 있었는데 모세 없어지면은 어디가 찾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했잖아요. 왜?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 그랬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라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을 바꾸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안 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니, 뭐 찾아갈 수가 있어야죠. 못 찾아간다니까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모세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모세 같은 사람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신명기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존재하려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집에서 35분만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칩시다. 34분은 안 되고 30분도 안 되고 딱 35분.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 말 들어서 뭐예요? 오리지널 하나님한테 그냥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하얀 옷 입고 빙빙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개별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공동체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지죠. 교회로 모일 필요도 없고요. 각자 그냥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말을 바꿔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최소한으로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기도 응답은 최소한으로, 대신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지고요? 모세 같은 사람 세우면 안 되냐고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책 바뀌는 거 보시잖아요. 바뀐다니까요. 아니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올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멀리서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할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혼동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구절 가지고 방언을 원하는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래잖아. 왜 자꾸 시끄럽게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바로 앞에 있는 26절이 이래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저한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긴 원인이 되는 성경 말씀을 골라라 그러면 저는 이 구절 고를 거예요. 여기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단어 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도멘. 이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는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입니다. 건물, 집을 뜻하는 게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나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뒤에 도마라는 단어가 붙어있는데, 도마는 데모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세우다의 뜻이에요. 건물을 세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한 단어인데 그 단어는 합성어라고요. 그래서 집, 건물, 그리고 세우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다, 집을 세우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킹제임스 번역에서 edify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edify가 뭐냐면 계도하다, 교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안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거냐면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계도라는 말이 잘 가르쳐서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사용해라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받아줘요.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바꿔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에 우리 유교적인 이 프로세스가 팽팽 돌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뭘 하든지 항상 덕이 있게 해라. 덕이 있게 하라는 말은 결국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죠? 조용하게, 그렇죠? 문제 없게. 문제는 이 덕이 있게 하라라는 이 단어의 가장 우리가 갖게 되는 의미가 개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나에게 큰 문제 없으면 그게 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아주 뚜렷하게 사용된 곳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게 오이코도메예요. 덕을 세우라는 말로 번역이 된 단어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이코도메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아주 클리어한 단어예요. 건물을 세우다, 집, 이 단어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개인적인 걸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시하고 방언하고 이게 건물 세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거를 영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은 요즘 최신 버전은 다 빌드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세우다로 바꿔버렸다고요.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 덕을 세우다로 바꿔버리면서 혼동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모여서 점점 자라서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건물로, 그 건물을 뭐라고요?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본 그 이야기도 덕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요? 공동체라는 건물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똑같이 오이코도메가 두 번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에 건물이라고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건물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건물을 세우나니. 아직 조금 그렇죠. 공동체로 바꿔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공동체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나니. 클리어해지죠. 이런 이야기라고요. 웃지 못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 말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는 그걸 이길 수 있으니까 우상의 재물을 그냥 상관없다고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걸 보고서 저거 괜찮구나 생각하고 우상의 재물 마구 먹는 그런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장 안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오이코도메, 건물, 집, 아까는 덕을 세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짐작이 가세요? 어떤 단어가 지금 그 오이코도메, 건물, 집 또는 세우다 또는 덕을 세우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지금 여기 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담력을 얻어요. 담력을 얻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걸 개인적인 걸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덕을 세운다로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다를 그대로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부정사 낫이라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부정을 나타내야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덕을 세운다는 게 어떤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세운다 뭐 이렇게 해갖고 담력을 얻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건물을 세워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걸 공동체로 해석을 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클리어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가질 때,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처음 봤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교회에 찬송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걸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찬송가만 옳다, 가스펠이 좋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우, 바울 선생님 그거 말고 찬송가든 가스펠이든 둘 중에 하나 딱 좀 골라주시면 안 돼요? 안 골라준다니까요.
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9장 28절로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9장 28절.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은 멀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죄 때문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자기가 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하고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느낌이 들겠냐고요? 안 든다니까요. 이어지는 24절 뭐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탄해 놓고 이어지는 25절에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24절과 25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안에 이 죄의 법이 본인이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들링이 안 되니까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40일 금식 기도라도 했나요?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왜 튀어나와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잘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볼 때 한심한 거죠. 도저히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볼 때 한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요? 성화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가 계속 진행돼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래도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 아니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자매가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영어 배우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살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시잖아요. 우리 생각에 고등학교 때부터 와서 미국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영어에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더 높은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성화가 얼만큼 진행되든지 상관없이요, 성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죄에 점점 더 예민해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 탄식을 붙잡아주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공동체요.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너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에는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은 항상 어느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공동체 안에서만요. 9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근데 그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항상 우리가 볼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하나님과 더 멀리 있다고 느껴진다고요. 멀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아니지만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서 다윗에서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 말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 거 만나게 될 거야. 이 말씀 해줄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세요. 어디에서요? 공동체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만날 때에 그때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다 하더라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